레위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뭐 길게 느껴지지만 길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44절부터 47절까지를 합독하고 레위기 1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들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냥은 함께 못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밖에 놀러를 갔는데 마침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마침 옆에 막 이게 진흙탕 물이 있어서 거기서 막 놀고 온 몸과 막 머리부터 해서 다 진흙탕 물을 옷에다가 다 묻히고 이제 집에 이제 와요. 밥 먹으러 와요. 그럼 밥 바로 먹고 싶겠죠. 밥 먹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서 저 화장실 가서 다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싹 입혀야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보통 아이가 밖에서 묻어온 그런 진흙탕이나 똥물 같은 게 집안에 묻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야 됩니다. 레위기는요. 성막이 건립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주신 각종 율법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각종 율법을 주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은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시 그 언약의 세부 조건의 형식으로 수여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사이의 율법 부분과 함께 모세오경 율법 부분에 대한 양대 핵심 부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대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은 주로 도덕법과 시민법에 이렇게 그 분야라고 본다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은 종교법이면서 의식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결할 수 있느냐 이런 법에 대한 분야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약 율법 중에서 가장 독특한 이 분야가 의식법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독특하게 밝히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 고난을 정점으로 한 속죄와 중보의 원리를 중심으로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여러 측면을 이 상징적이고 예표적으로 오묘하게 반영한 매우 이렇게 독특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뭐냐면 5개 제사를 받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려면 거룩으로 늘 나아가려면 부정하면 정해야 되는데 일상 속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7장까지가 주로 이제 이 의식법 중에서 정결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결법 중에서 이게 18장부터 25장과 좀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강조한 게 레위기 11장부터 17장까지의 정결법이고요. 주로 18장부터 25장의 정결법은 현실 생활에서의 성결, 사랑과 봉사의 실천에서의 어떤 성결을 논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강조하는 부분이 레위기 11장부터 17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6장은 대속제일에 관련된 규례고 17장은 피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러면 딱 11장부터 15장까지가 히브리인들의 어떤 정결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났지만 본다면은 뭡니까?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정결법, 12장은 출산 후의 정결법, 13장은 나병, 피부병과 이 곰팡이의 어떤 그런 정결법, 그리고 14장은 나병 환자와 이렇게 집의 어떤 정결법이고요. 그리고 15장은 유출병과 관련된 정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11장을 보는데요. 동물이 정하게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그 동물의 사체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으로 정하고 부정한 걸 정한지는 잘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건 정하니까 먹어도 돼, 이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고 하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안 먹게, 원래 구약에는 부정한 걸로 먹지 말라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그 사건을 이후로 먹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음식의 어떤 보관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서 정하고 부정한 게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뭐 예로 소, 양, 염소, 사슴 등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먹지도 말고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낙타, 또 돼지 뭐 이런 것들은,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속의 생물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뭐 메기나 장어, 조개류 등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부터 19절인데요. 이제 부정한 새의 목록들이 나와요. 독수리, 솔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물수리, 또 뭐 이렇게 또 말똥 까마귀, 또 타조, 뭐 올빼미, 또 갈매기, 뭐 또 이렇게 또 그리고 이게 뭐 여러 하여튼간에 뭐 황새, 외가리, 박쥐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맹금류, 또 시체 먹는 새, 야행성 새는 이렇게 부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곤충도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부정한 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날개 달린 곤충들은 부정합니다. 또 정결한 것은 메뚜기 종류,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메뚜기나 배짱이, 귀뚜라미, 방아깨비,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 가진 곤충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24절부터 40절에는요, 부정하게 하는 시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아주 긴데요. 이게 뭐냐면,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한 겁니다. 옷도 빨아야 하는 겁니다. 작은 기는 동물, 뭐 쥐, 도마뱀, 개구리 등의 시체가 그릇이나 씨앗 음식에 닿으면 부정한 거예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부정이 닿으면 그 그릇은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물이 고여있는 샘이나 저수지에는 정결하나 그 속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자연사한 것, 죽은 시체를 먹으면 부정한다. 그러니까 손대, 이게 자연사로 죽은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잡아서 먹으라 이 말이죠. 또 기는 동물도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요, 배로 기어 다니는 것, 네 발 달린 것, 여러 발로 걷는 것, 뭐 지렁이, 도마뱀, 곤충들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부정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룩을 명령하는 이 44절 40절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을 다 이제 구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정결 규례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또 사체 중에서는 어떤 거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놨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니까 나오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일상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들을 먹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능하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 인생에 또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먹어서 막 정력이 좋다든가 막 이런 것에 내 인생을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인도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이 성취되었다라고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또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정말 거룩을 또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